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3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말씀에 따라서 성도는 항상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며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면서 모든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입고 거듭난 사람만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고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입어 거듭났다고 하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이 사람의 마음을 비추게 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실체가 있는 지침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집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교훈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믿는 자의 도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의 교훈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율법을 두 개의 대강령으로 압축하여 우리에게 세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도를 지키며 산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향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갈망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술로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입술로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면, 아, 그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라고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런 일들은 찾아보기가 드물어집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언가 그러니까 성도의 의미가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다라는 그 이미지와 그러한 의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조금은 무언가 어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나 전도를 이렇게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이제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가스라이팅한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다 가스라이팅하는 그러한 일종이 아닌가요?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의 그러한 악행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전파가 되어지다 보니까 도리어 교회까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오명을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다보셨기 때문에 어때요?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너희들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들에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소욕에 이끌림 받는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는 이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로 마음이 기뻐지고 어떠한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세상의 일들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평안이 누려지십니까? 그럴 일은 극히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나의 건강과 나의 삶 그리고 정말 더 우리가 마음 쓰는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기만 하고 불행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육신적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일, 불안을 주는 일들, 두려워지는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의 눈앞에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그것들이 내 마음을 옥죄이는 그런 큰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맡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여지는 그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영적 선순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갈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절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도를 지키라 명령하였던 이제 다윗은 34절과 40절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경험하였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악인의 큰 세력을 보았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오랫동안 자라난 가지가 왕성하여 잎이 무성한 큰 나무와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세상에서 악인들의 모습은 제멋대로 확장되어진, 그러니까 가지가 왕성하여 나뭇잎이 무성하였다는 것은 가지가 이렇게 몸통에서 뻗어 나올 때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뻗어 나옵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규칙이 없어요. 제멋대로 가지들이 막 뻗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들 틈틈이 가득 이제 나뭇잎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그냥 이 세상 가운데에 뿌려져서 확장되어졌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나요? 뉴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의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아무리 경찰들이 수고해서 잡아서 처벌을 해도 세상에서 악인들은 좀처럼 사라지질 않습니다. 마치 땅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것처럼 악인들도 제멋대로 이 땅 어디에나 뿌리를 두고 자라나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왕성한 큰 나무처럼 악인들이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그들이 영원토록 그러한 악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에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나갈 때에 그들이 없어졌으며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악인들이 일시적으로는 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악인들이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다윗이 내가 지나갈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잖아요. 이 의미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의인이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의인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다윗은 37절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현재로 볼 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의 그 미래는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가? 평안을 누리는 모습으로서 결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현재 막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고꾸라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현재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이, 그의 결말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한 결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끝이 영광스럽게 거룩한 모습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37절에서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화평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세상에서 그냥 마음이 좋고 세상적으로 윤리도덕적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맺게 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잠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으로 성도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의인된 저와 여러분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피할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4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누구를 의지한 까닭이라고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된 성도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평안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친히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마음에 어떤 짓눌림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강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